욕하고 죽으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기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찬야밤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욥을 이렇게 1절부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욥은 순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한마디로 모든 정의를 다 내린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욥을 정의할 때 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이렇게 오히려 되묻게 되는데 너무 고개가 여러분들 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에게 아들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이 소유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다 하면서 동방사랑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욥을 그렇게 한마디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요, 아들들이 자신들의 생일날이 오면 누이 3명을 같이 청하여서 함께 먹고 마실 정도로 형제간의 우애가 얼마나 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간의 우애가 깊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 이거 어려워요. 아들 둘만 있어도 얼마나 싸우는가 몰라. 거기에 딸 하나 끼면 이게 얼마나 파토가 나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 아들 7에 딸이 3인데 잔치집이 생일 잔치상을 할 때마다 모두를 다, 여러분들 형제간에 얼마나 우애가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 욥이 참 놀랍습니다. 잔치가 다 끝날 때가 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그 이유를, 혹시 내 아들들이 이 흥겨운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이죠? 내 자녀들이 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뻔뻔하잖아요, 이죠? 근데 욥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욥의 삶에 역경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욥기 1장은 이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탄한 삶으로부터 역경이 찾아오는 그 일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낮과 밤으로 바뀌어지듯이, 여름에서 겨울로 바뀌어지듯이 한순간에 삶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이와 같은 삶의 연속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얼마나 납니까? 어느 한순간 그 정점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비극으로 바뀌어지는 그 일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 우리가 부정 못하는 겁니다. 자, 어찌 맑은 날만 있겠습니까? 굳은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 성공하는 인생만이 있겠습니까? 실패도 있고 부정적인 일이 더 많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늘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야 하지? 왜? 고통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나쁜 일로만 우리가 치부해야 하겠느냐는 거지요. 고통을 저주라 여기며 몹쓸 독소라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요,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지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는 이 장면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이라 해야 하는 거예요.
향하여 욕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믿음이 떨어지게 하려고 지금 사탄이 계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를 치며 그의 삶을 복을 주니까, 지켜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지, 만약에 하나님 틀림없이 욥도 이렇게 하면, 시험하면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일이 여러분에게도 없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시험이 대단한 것도 아니야. 가만히 보면요, 한번 고개라도 끄덕여 보세요. 제 말에 동의를 한다면. 자, 여러분들,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증명해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제한적인 그 시험을 여러분들 허락받고 하는 그 행위가 우리 1장에 2가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물질을 치지요. 제가 여러분 욥이 갖고 있는 이 물질을 쭉 설명했습니다. 엄청난 거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대아 사람, 암겟 사람 막 갑자기 노략질을 해갑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보고하기가 바빠요. 또 하나가, 여러분들 이 자녀의 죽음을 지금 소식을 듣는 거지요. 10자녀가 한 반석에서 흥겨운 그 잔치자리에 동풍이 불어 기둥을 부러뜨리며 여러분 압사당하는 이 비극의 소식을 그가 또 들어야 했다는 겁니다. 재물이 다 날아가고 10자녀가 한꺼번에 죽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사탄에게 제한적으로 시험을 여러분들을 걸게 하라고 풀어주는 이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사탄이 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딱 하나죠.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제거하려고.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축복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건 죽어봐야 알아요. 한번 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 여러분들 부자 이야기는요, 비유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끝장이 나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던 이 거지, 그 음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간극이 얼마나 크다는 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하는 영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어진다는 거.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로 서늘함을 느끼고 싶은 그 비극의 현장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이제 결론으로 우리에게, 결과물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여러분 복음을 보십시오. 복음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제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영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계속해서 일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님을 자꾸 대물라고 이렇게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말 여러분은 믿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라니까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아, 뭐 어쩌고 뭐 다음에 뭐 생각해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런 사람만이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만이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가를 보라라고 하는 요엘서 4장 말씀을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에 욥이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그의 입술로부터 주시니도 여호와여 거두시니도 여호와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자식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식도 하나님이 거둬간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물질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러분 브레이크가 걸려요. 안 돼!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몸부림이 여러분 무엇으로 이어지는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구렁텅이에 우리가 자초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초점을 여기에다 좀 맞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한적으로 사탄에게 나를 향해서 건드리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린 물론 돈이 없어서 건드릴 것도 없겠지만 나 또한 보니까 자식이 하나인데 저 하나 걷어가면 나는 그냥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10명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않는 이 사탄의 여러분들 이 잔혹함을 보십시오. 무자비합니다. 사탄은요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사탄의 충동질을 경계하라 그 한 편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세 가지 중에 골라잡아 그랬잖아요. 아멘. 난 그거 골라잡기 어렵던데. 그런데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심판은 긍휼이 없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불쌍히 여기실 거다. 3일간의 온역을 여러분 그 스스로가 지혜롭게 선택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범죄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너무 가벼이 여길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애를 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믿음 생활이 없는 사람들이 참 너무도 많지요. 저 사람이 장로래, 저 사람이 집사래, 저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서슴지 않게 여러분들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죠.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 라고 하는 이 뉘앙스는 분명히 여러분들 그의 삶에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겠습니까? 근데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됐다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자신을 녹을 때에 자신이 녹아져야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짠맛을 낼 수가 있는데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고 녹아지지 아니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하겠느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던 이 욥을 좀 보십시오. 이 원망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거 범죄라는 거 우리는 인식을 아니할 때가 많아요. 제가 교회 여기 가끔 얘기하는데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간혹 여러분들 이 헷갈리는 게 많아요. 저놈의 교회가 뭡니까? 저놈의 교회가 예수님인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함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1세대들을 보십시오. 무엇이 1세대였습니까? 그들이 원망한 그들. 고린도전서 그러기에 10장에 여러분 세 가지 이유를 들며 그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죄를 짓지 말라, 전부 하는 이유들을 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대가 여러분 여호사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모세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여러분 이제 홍해를 건넜지만은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때가 다 끝나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러분들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우리 가나안 땅의 첫성이 되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점령하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저는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모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에 요단강이 이 위에 언덕까지 가득 흘러 넘칩니다. 요단강이 바짝 마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에 그 요단을 가르게 하고 건너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간혹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이룬다,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던 그 말씀하심 그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요단강이 좀 넘쳐 여러분들 흐르는 가장 여러분들 그 비가 많이 오는 그 우기철에 하나님이 요단을 갈르게 하는 걸 보십시오. 요단이 갈라지면서 여러분 아단 읍성까지 그 물줄기가 뒤로 물리는데 그 길이가 40km 정도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이 계략이 1장에 두 가지로 여러분들 나와 있다는 것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첫째가 물질이고 두 번째가 자녀라는 거. 근데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말로라도 범죄하지 아니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한다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요. 저나 여러분들이 모든 행사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장 넘어가면서 2차 참소가 또 동일하게 일어나죠. 욥을 봤느냐? 아우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는 방법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그 얘기죠. 그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고 제한적으로 2차 여러분들 시험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욥기 2장 5절. 자, 욥기 1장 11절 말씀이 본문이고요. 욥기 2장 5절. 두 번째 여러분 시험이 시작되지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자, 우리 본문에도 틀림없이 아주 확신을 갖고 사탄이 말하고,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난 우리 1차 이 시험을 우리가 언제든지 좀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지, 물질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는 거,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 우선권이 아니라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전장이 설명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그러므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 틀림없이 주를 욕하게 될 그 일들을 그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욥을 치는데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북북 긁어야만 했습니다. 자, 욥기 2장 9절. 그때 욥의 아내가 탁 등장하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아니, 우리 당신이 그래도 목사야? 당신이 그래도 장로라고? 당신이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몇 년을 했다고?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욥의 아내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면서 지금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 사탄이 지금 그 입을 빌려서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어쩜 저렇게 정확하게 똑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정에도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 입을, 사탄의 입을 대신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볼 수 있으라는 거예요. 욥이 그 아내를 향하여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 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여러분들 설득을 하지만은 사탄에게 지배를 당한 이 여인이 설득을 당할 리가 없습니다. 요새 흔한 말로 가출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지요. 제가 에덴 동산에 여러분들 이 아담 하와를 보면요, 하와는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선악과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와라는 이름이 여러분 등장하지,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그 여자, 항상 그 여자 때문에 뭐든지 일이 일어나요. 자, 이상하지요? 그 여자의 말을 동조하면서 선악과를 먹고 마는 이 아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여자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자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교회가 시작되면서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그 가운데 그 유무상통의 역사를 누가 여러분들 이루어가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자신의 입으로부터 신앙 간증이 막 흐르는 가운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사탄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뭐 때문에? 이거 물질, 얼마든지 자신의 것으로 임의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이 한 것처럼, 바나바가 한 것처럼 우리도 사도들 바로 앞에 다 내놓았다. 이 부부가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문제지요. 그러기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초점을, 욥기서의 초점을 계속 여기다 맞춰 보십시오. 욥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깨부수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재물, 자녀, 그 다음에 자신의 몸뚱이, 그 다음에 자신의 여러분들 가장 곁에 있는 아내마저. 그러면 이걸 다 바꿔서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친이 될 수도 있고, 다. 자, 욥이 재앙이 임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대만 사람, 수아 사람, 그 다음에 나하마 사람, 엘리바스, 빌단, 그 다음에 소발이 위로하기 위해서 약속을 잡고 그들을 함께
오는 가운데 멀리 있는 욥을 보는데 욥인 줄 모를 정도로 그의 형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을 만나자마자 욥 곁에 주저앉아서 7일 동안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위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겠죠? 대략 봐도 욥이 그냥 땅거지가 된 거예요. 그냥. 자, 그때 욥이 이제 새 친구가 등장하는 순간 이 새 친구가 위문 위로라는 단어가 있지만은 결코 위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이게 하는 일에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이제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그를 하나님을 여러분들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게 42장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욥이 이제 친구들을 만나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단단한 신앙이 조금씩 무너지지요. 자신의 입을 열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 탄식이 일어나고 맙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 고통을 이렇게라도 표현해야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3장 26절에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우울증이 그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울하기만 한 거예요. 물질도 자녀도 아내도 자신의 몸은 이제 사망이 삼키운 바가 되어 있고 자신을 알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낯선 사람처럼 친척들은 자신을 외면하고 친구들은 원수가 된 것처럼 욥을 지금 질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욥기 19장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내 집에 머물던 종들도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불러도 대답도 아니하고 오히려 종에게 내가 사정을 해야만이 종아 물 좀 떠다가 줄래? 뭐 이런 식이. 나는 우리 식구가 그냥 뭐가 필요하면 그냥 헐렁헐렁 종처럼 갖다 주는데 이거 종년놈들이 여러분들 불러도 이제 주인이 월급을 주겠어 뭐를 주겠어.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원장이 오늘은 나를 뻔히 쳐다보면서 이러더라고. 여보 어디가 가장 많이 아파? 그러더라고요. 내 얼굴이 좀 내렸나 봐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 어디가 가장 아파? 이 말이요 나에게 여운이 굉장히 높대요. 나 아무 데도 안 아파 아무 데도 안 아파 그러는데 굉장히 그 말이 어디가 가장 아파? 어디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디가 가장 아픕니까? 여러분의 아픈들 욥처럼 아픔이 있겠습니까? 욥처럼 아프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마음이 아프지요. 물론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아픔이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응답을 사모하는 모든 몸부림들이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하는 이 목회 현장도 여러분들 아픔의 현장이에요. 자, 여러분 동네 아이들이 업신여기고 조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여러분 계책이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는지를 지금 욥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 자신의 믿음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침묵 앞에 이제 무너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에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신다.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내가 돌이켜봐도 그분을 배울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거 쉽게 말할게 하나님이 좀 쌩 까고 계신 거예요.
이걸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막 응답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냥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귀를 막으신 것 같아. 마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일생을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한순간 한 정점밖에 안 되는데 딱 하나, 그 과정은 너무 해피하다 이렇게 여러분 할 수는 없지만은 그 힘겨운 과정을 겪으면서 단 하나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서 있다라는 거. 놀라울 정도로. 자, 그러기에 욥이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면 그의 고백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1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응답을 달라고 막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응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셔요. 근데 이걸 잘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 이해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여기서 다 차처치하고 응답만 달라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돈 문제 풀어달라고, 이 사업이 꼬인 것 해결해 달라고, 이 연체금 때문에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이거 영끌하고 죽게 챙겨놓으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저 하소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응답을 하나님이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 올라서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믿음이 좀 많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메네메네 되기를 구바르신 하나님의 기준치에 여러분이 닿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품에 여러분 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에 들포도를 맺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가련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 내가 단련되어 순금되어 나올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 그러나를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올해는 그러나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변화시키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셔. 내 믿음이 이 모양 이 꼬라지로 하나님이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셔. 자, 욥의 형편은 어디를 보든지 그 앞에 있는 것이 고통뿐이잖아요.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옆을 봐도 겉을 보아도 속을 보아도 그에게 있는 현실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 욥기 42장으로 우리 급하게 넘어갈 텐데요, 욥이 받은 이 갑절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떠한 복을 그가 받았는지를. 자,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지금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단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순금이 되는 이 과정을 단련되어 점검되어 나오리라. 이 과정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여러분들 15장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여러분들 가지에 붙어있는, 우리 원줄기에 붙어있는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가지. 근데 농부 되신 하나님이 이 가지를 여러분들 더 열매를 위해서 전정을 한다는 거, 잘라낸다는 거. 그냥 무성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무성한 무화과 그 잎에 열매 없음을 우리 주님이 저주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또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열매가 없다는 거. 주님이 그 열매는요, 착한 행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의도. 자, 여러분, 이게요, 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농부 되신 하나님이 지금 가지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단단한 열매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그 안에 주어지기를 원하는 그 의도가 그 안에 있음을 보게 하려고. 자, 단련하고 있다. 단련하고 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단련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힘겨울 수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지 말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걸 여러분이 눈을 열고 올해 좀 내다보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히 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를 불러내시는 이 놀라운 장면이 딱 하나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게 히브리 11장에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나아갔다. 그렇죠? 근데 우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라고요? 왜 가야 하는데요? 가면 뭐 줄 건데요? 뭔 일이 있는데요?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면요, 내게 여러분들 유익한 것은 아멘 하면서 뭔가 여러분 감동이 이상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네가 알아, 네가 바쳐라 그러면 이건 아니야. 아마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여호와 이를 텐데,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내 아들 이삭,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검증 들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하실 리도 없고,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를 다 들이밀면서 불순종했겠습니까? 자, 우리 믿음을 이렇게 순수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민감하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해야 된다. 민감해야 된다. 로마서 8장에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내 이성적인 잣대로 재단을 그렇게 해나가는지. 자, 우리 요셉을 보면 형제들의 시기심과 분노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를 넘기지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13년간의 그 고난을 견뎠으리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요셉의 삶에 여러분들 테마는 딱 하나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이게 다예요. 그가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그 단어가 등장해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은요,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그가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계속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창세기 45장 5절 보면 그러기에 요셉의 믿음이 저 안에 들어져 있어요. 형제들은 계속해서 요셉을 쳐다볼 때마다 언제 우리한테 보복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우리들이 좀 눈을 좀 크게 떴으면 좋겠어요. 형제들 가운데 내가 복을 많이 받으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생각 잘 안 들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더 여유가 있으면 이때를 위해서 내 부모를 하나님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뭐 그런 것들, 뭐 기타 등등, 이건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건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에스더를 향해서 여러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겠느냐. 네가 이뻐서가 아니요. 멀쩡한 와스디가 갑자기 막 그냥 손톱 나를 세우면서 아하스로 왕에게 막 그냥 거품 물고 대들다가 잘리잖아, 이죠? 가문 좋고 이쁘고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는 그 왕후 와스디가 왜 갑자기 헷가다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내에 대해서 증명을 깨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분 욥기 42장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을 들어 주를 배웁나이다. 자, 귀로 듣던 신앙, 이제 눈으로 직접 배우는 체험적인 신앙. 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이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주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제가 우리 요새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결혼을 많이 안 하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 연상연하 이 커플들 나오면 재미있더라고요. 아니, 연상연하 요새는 뭐 10살 넘게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요새 애들이 괜찮다고. 근데 걔네들이 힘들 텐데, 이죠? 누나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누나가 힘들 것 같아, 이죠? 그런데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 신앙이 맞다는 게 이게 공통점이 된 거야. 기독교인이야. 근데 서울에 무슨 모 교회인데 얘도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서로 몰라.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야. 못한다니까. 난예배 외에는 저녁 예배 못한다니까. 철야 못한다니까. 기도 못한다니까. 이게 모태 신앙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일 난예배만 그냥 나가고 있다. 모태 신앙이지만. 근데 그게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이렇게 귀가 번쩍 열리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남자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꾸리는 일에 신앙적인 접점을 이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들 입술로부터 여러분들 그냥 나오는 자연스럽게 난 그냥 주일 남예배만 겨우 나가고 있어. 이걸 여러분들 모태신앙이라고 그럴 때 제가 좀 놀란 것뿐이지요.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가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는 것은요, 성령의 와장창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천국 지형 믿어지지도 않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여러분들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가 뒤따라와야 한다. 물론 물 세례가 필요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을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부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삶의 갈치자처럼 흔들렸던 수많은 일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경악스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하고 사람이 보는 기준이 흔들릴 때 우리 믿음이 여러분들 까딱하면 여러분 이 사탄에게 여러분 코가 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 수렁에 빠질 것 같은 그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견고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의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찬송가 18장, 우리 앞장들은 잘 안 불러서 모르는데요. 자, 여기 내 영혼아 곧 깨어라고 하는 그런 곡인데요. 여기 파울 게르하르트라고 하는 루터교 목사가 이 찬송시를 지었는데요. 11살 때에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독일 인구 3분의 1이 그때 죽었고요. 또 연이어 흑사병이 일어나 남은 3분의 또 2가 죽는 그 시기에 이 목사님이 살아간 거지요. 12살 때의 어머니가, 14살 때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도 고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목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신학을 들어가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신학을 14년 동안 여러분들 공부를 해요. 얼마나 어려우면 공부하다 또 휴학계 냈다가 공부하다가 휴학계 냈다가, 그 당시 휴학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4년에 걸쳐서 어렵게 루터교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었지만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시집 온다는 여인이 없어갖고 44살에 결혼을 합니다. 5 자녀를 낳았는데 흑사병 때문에 매년 4명의 자녀를 잃었고 9살 난 아들 하나만 탈락이제 남았어요. 그러기에 이 게르하르트가 자신의 이 9살 난 아들을 데리고 숲속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느냐?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느냐? 그때 지은 시가 내 영혼아 곧 깨어나 라는 찬송시를 지었고, 이것이 찬송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올해도 평탄하게 순탄하게 아주 그냥 비단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고 이게 뭔가 좀 찜찜하긴 한데요.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을 많이 부르란 말이에요. 제가 욥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욥기 42장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배없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룻기서를 잘 아시죠? 룻기서, 룻이라는 여인. 이게 우리 삶의 모델이에요.
우리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사람 우리 엘리멜렉이 등장하는데 그의 아내 나오미 말론, 기련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기근 때문에 여러분들 모압이라는 이웃 나라로, 그렇죠, 요단 동편으로 여러분들 그들이 이주를 해가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하고 좀 비슷하지요. 하나님 앞에 갈까요? 묻지도 아니하고 내가 지시할 그 땅에서 기근이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풍요의 땅 애굽으로 갔다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집안이 똑같은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맥시멈이 10년입니다. 이 10년이면 다 드러나요. 10년이면 끝장나.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근데 거기서 결혼까지 해갖고 이방 여인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이 나오미가 뜻이 기쁨이란 뜻인데 이제 기쁨은커녕 마라가 돼갖고 여러분 승물의 현장에 서서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내 고향 베들레헴이 회복돼서 먹을 것이 넘친다 하니까 이제 두 며느리를 향해서 너희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너희들이 제가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가 내 어머니 그러고 갔어요. 이 둘째가 안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는 못 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서 사탄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말씀으로부터 쓰러졌지만은 여러분 이 광야에 들어가 금식하는 40일 기간 동안에 사탄이 등장하는 이 둘째 아담의 시험의 모습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이 돌덩어리 떡 만들어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물리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91편을 끄집어내다가 너 뛰어내려 천사가 와서 너 다치지 않게 한단다. 그러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려. 세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해. 다 줄게. 경배해. 다 줄게. 다 줄게. 다 준다니까? 다 준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행여 여러분들 사탄이 준 그 딜의 결과물을 가지고 축복인 양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복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난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사탄과 딜을 내서 얻을 수 있는 그 결과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 룻기 1장 16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맨 끝에 나와 있죠. 이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운이 좋은지, 그래도 유다 지파 가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도 여러분들 뼈대가 있는 신앙의 가문에 있던 이 엘리멜렉이 이방당에 갔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래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걸 보십시오. 큰 며느리 오르바에게는 그 모든 예배가 형식이었지만은 이 둘째 며느리 룻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게 되지요. 보아스를 보십시오. 이 믿음의 DNA를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이 집안 좀 보십시오. DNA가 참, 이 집안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딱 시작하자마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다가 그냥 확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잖아요. 이죠. 낳고 또 낳네, 지겹게 낳네 이러다가 이죠. 근데 이 낳다고 하는 이 족보장을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는 사람 숫자에 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족보에 5명이 나옵니다. 5명이. 근데 예수님을 동정녀로 여러분들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게 하신 그 마리아님 외에는 다 시원찮아. 다 속된 말로 말하면 시원치 않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맞죠? 이죠? 시원찮다는 말이 다 듣고 계실 텐데 이죠? 자, 우리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 보아스 엄마가 누구라고요? 기생나합. 그렇죠? 에? 라합 설명해야 돼? 다시 가야 돼. 지금 끝나야 돼. 좀 시간이. 빨리 아멘해요. 기생나합 아시죠? 지금 이거 보아스 엄마가 누구라고? 기생나합? 여리고 사람? 이방 여인? 자, 그러니 지금 보아스가 여러분들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거리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뭘 본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 여러분 잠언 30장 보십시오. 복은요 남자에게 있는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에게서 복이 있는 거야. 우리 남자들은요 복의 DNA가 없어요. 여러분 쭈라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전부 복의 사회입니다. 아버지 핏줄을 우리는 여러분들 혈통을 다루는데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가리키는 거야. 어머니만 믿음 있고 아버지는 개털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이 가문이 여러분 회복하는 이 단계에 있지만은 그 전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여러분들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 역경이. 그리고 그 집안에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여러분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야. 다윗 왕의 할머니가. 탕자가 왜 들어오죠? 시험 열매 먹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켜. 왜 돌이키는 거예요? 기생하고 잘 놀 때는 돌이킬 리가 없어요. 다 허랑방탕 탕진해서 이제 여러분 유대인이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돼지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유대인이 돼지고기도 먹지 않는데 돼지 열매가 되는 이 쥐염 열매를 풍족히도 먹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이 떨어지니까 그가 돌이켜. 자,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자, 이 고난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킬 겁니다. 이거 다 보십시오. 자,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요 저절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를 보십시오. 저도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사람이 안 됐을 거예요. 쌀집 아들로 우리 아버지가 큰 기업을 일으켜서 여러분들 엄친아로 내가 자랐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여 할 일이 없어요. 전 이 시간에 여러분 포장마차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풍류를 알고. 그런데 와장창 그 고난이
하나님.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욥을 기억하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자, 그 초점이 뭐라고요? 믿음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막 입으로 주절 때 주신 이도 여호와, 고독하시는 이도 여호와, 내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주여 주여. 신앙생활은요, 곰같이 해야 돼요. 여우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곰이 여러분들 마늘 쑥 먹고 견디다가 인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 소설에 보면 이죠, 호랑이는 못하잖아요. 이죠, 우리 신앙생활을요 그렇게 곰처럼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탄이 쓰기가 좋아요. 아우, 얘는 쓰기가 너무 좋네. 기도하니까 시험이 오네. 오점 그걸 깨닫게 이렇게 잘하는 거 몰라. 기도 안 할 때 하고 기도할 때 하고. 여러분 시험이 오지 당연히. 기도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여러분들 이제 막 발광을 할 텐데, 에?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사탄이 이제부터 가만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제 흔들 텐데, 그걸 알아야지. 에?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하면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일에서 쓰임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분 작업을 걸 텐데, 에?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그래도 행신이 늘어붙던 뭐 허리가 여러분들 뭐 늘어붙던 뭐 내 갈 길 갑니다 하나님. 응?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과부 안 만들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욕하고 뒤질하고 가출은 안 하잖아. 이걸 여러모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엮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 올해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은혜로 목회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내가 뭘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내가 잘나서 재개발하고 좋은 땅에다 교회를 짓는다, 이런 생각 일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건강도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